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마가복음엔 이 장면이 좀 신비롭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와 다른 대단히 비범한 각오가 겉으로도 엿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의 이번 예언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나를 핍박할 것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 이방인들이, 즉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고 채찍질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자, 지금 이러한 아주 긴박하고 두려움이 있고 참 예수님께서 왜 저러시나 하는 그러한 비장한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펴야 두 번째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나와서 예수님께 절합니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마가복음에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비장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뭡니까? 인류를 위한 대속의 그 모든 죄, 고난의 잔, 이걸 예수님이 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나이다. 무조건 지금 초점은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데 온 마음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물으시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시간과 이 때가 어떤 시점인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러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주님의 질문에 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런 모습 속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잘 되려고 그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고 그 간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얻은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거기 나타나요. 24절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주권대로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부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높은 줄 알고 그렇게 허세를 부려요. 그러나 26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 하시면서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고 주님 분명히 선언하세요. 자,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도 역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내 것을 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넘어갔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26절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는 각각 섬기고 남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가신다 그랬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생시의 모습은 우리가 더 이상 못 보는 그러한 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길가에 두 맹인 거지가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자, 이 맹인에게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 거지들이 소리 질러서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무리가 꾸짖어댑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그 바쁜 길을 가시면서도 주님께서 간절한 그 외침에 반응하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 소원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을 향해서 행진하고 계십니다. 여기 첫 번째 소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자기 아들들 주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소원이에요. 세 번째 소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눈먼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세 가지 소원 중에 결국은 예수님의 소원은 물론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소원이고 탐욕에 가까운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소원은 절박한 소원이에요.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의 주님을 향한 아주 절박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늘 반응하시는 건 그 후자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듣기 위해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러고 서서 기다려요. 자, 그리고 이 눈뜬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마지막 교훈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눈 떴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빨리 가서 가족들한테 알리고 그러고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여인을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열병이 떠났어요. 그 여인이 뭐 했습니까? 수종 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마땅한 자세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기도 응답이 와서 그게 내 욕심을 채우는 데 불과하고 그리고 그거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 땡종 치고 세상 향해 나가고 이러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